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켜주셔서 악한 것을 사랑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들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복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과 선포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리는 목장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람을 남기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목장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학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른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은 좀 말씀이 길었습니다. 3장 전체를 읽었는데요. 이 본문 전체를 흐르는 한 가지 주제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지금 엘리와 사무엘의 대화가 처음부터 한 중간까지 이어지지요. 그 대화 속에서 부르다 라는 동사가 11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죠. 3번을 부르실 때까지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4번째 부르심에서 사무엘은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동안 하지 않으셨던 말씀, 그동안 보여주지 않으셨던 말씀 이상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시지요. 엘리의 집안에 대한 심판의 말씀부터 주십니다. 이렇게 오늘은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여줍니다. 다른 면에서 보면 리더십의 교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엘리는 부르심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있었지만 부르심이 없는 삶을 살았죠. 그러나 사무엘은 부르심을 받고 말씀과 이상을 듣고 보고 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부르심의 가치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느냐, 부르심을 받지 못했느냐 하는 모습이 너무 분명하게 대조가 되지요. 지금 엘리에게는 부르심이 없어 보입니다. 엘리의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자리에 앉아있는 엘리가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간다고 합니다. 영적인 시력이 흐려지고 어두워졌다는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노련하죠. 아주 노련하지 못합니다. 미숙해요. 아직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신앙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자 사무엘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그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지금 자리에 정말 제사장이라는 자리에 앉아있는 엘리, 그리고 아직까지 그를 섬기는 종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어린 사무엘,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부르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다. 내가 있는 자리, 나를 앉혀놓으신 자리,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내가 앉은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보다 부르심 자체가 중요하다. 내가 어디서 어떤 위치와 종류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그 자리 자체보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죠? 이미 봤지만 엘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너무 좋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가장 영적으로 당시 존경받던 자리, 가장 영적으로 고귀한 자리, 가장 위대하고 빛이 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부르심이 없었지요. 물론 처음에 그 자리에 갈 때는
부르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모습에 부르심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엘리는 점점 영적으로 더욱 어두워져 갔고 오히려 남들보다 요직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심판의 무게가 오히려 더 가중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오늘 부르심을 받았지요. 물론 사무엘도 결국은 돋보이는 자리,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지만 그래서 뭔가 특별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자리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랑하고 내 자리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 집중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냐 아니면 그를 섬기는 자냐 뭐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 그 자리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딘가에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 자체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걸 귀히 여기면 됩니다. 어떤 자리냐보다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에 가치와 무게를 두자는 것이죠. 그렇다고 자리가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리도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자리가 어떤 곳이냐 하는 것보다 부르셨다라는 것 자체에 가치와 무게를 두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앉은 자리의 귀하고 천함, 자리의 종류가 어떠한지 그 가치가 어떠한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이고 우리는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 거죠. 나를 향한 부르심에 충실하면 그게 내게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부름을 받고 계십니까? 가장 가깝게는 오늘 앉은 기도회의 자리. 오늘 여기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꼭 어떤 직업적인 소명이 아니더라도 나를 머물게 하신 자리에 부르심이 있지요.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일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회의 자리, 때로는 엄마로서의, 가정주부로서의 자리, 남편을 도와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야 하는 자리, 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족 구성원들의 필요를 돌보고 그들에게 책임져주고 그들을 품어주는 자리, 섬기는 자리, 목자로서 불러주신 자리, 또는 직업적인 소명도 반드시 들어가겠죠. 현재 내가 일하는 직장,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 그 어떤 종류이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내가 그 자리에 있다. 이 부르심에 무게와 가치를 두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내 자리는 그 누구도 비웃어서는 안 됩니다. 비웃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내 자리를 그 누구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 스스로도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거죠. 종이든 제사장이든 어떤 자리든 하나님이 부르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를 아무도 판단하지 못하도록 지금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르심을 귀히 여기라고 했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이 귀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더욱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역으로, 어떤 직분으로, 또는 어떤 직업적인 소명으로, 어떤 자리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참 약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크던 작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서 응답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입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졌죠. 눈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인 시력이 약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 어두웠던 이 신앙의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두워져가는 눈 앞에 뭐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눈은 어두워져 가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밝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것을 아직 꺼지지 않았다. 희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4번이나 부르셨습니다. 3번 못 알아들었고 4번째 알아들었는데요. 알아들을 때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한번 떠보지 않으십니다. 그냥 부르지 않으세요. 알아들을 때까지 차분히 부르십니다. 옆에 서서 부르십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그래서 결국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우리의 그 부르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못 알아듣고 넘겨버릴 때가 가끔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부르실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아들을 때까지 부르시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따라가겠지만 그만큼 시간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자리에서 뭐 해야 합니까?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귀하다라는 것을 알고 부르심을 귀히 여기고 동시에 계속해서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르심을 귀하게 여깁시다. 내 자리가 어떠한지 그것보다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무게와 가치를 둡시다. 이곳에 나를 불러주신 이유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통해 우리의 사명과 우리 자리를 더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향해 부르시고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 귀를 기울여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3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남사밤 기도회가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 사남사밤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